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5번째 집회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흥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여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중간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충성하시고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다 보실까? 왜 마지막 날 또 꼭 그렇게 응답을 마지막 날 그렇게 해주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충성되면 진실하면 그 특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끝까지 잘합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제 신학교 갈 때 딱 만났는데요. 신학교 갈 때 딱 만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만나자고. 근데 이제 장모님, 그때 이제 장모님이 아직 아니셨지만은 딱 그 소식을 들으시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우리 장모님들 몇 분은 보셨나요? 저희 집사람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허락을 해 주셨는데 왜 허락을 해 주셨냐면요, 그날이 장모님이 큰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40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만나보라고 해서 응답이 되고 결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세요.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지막까지 보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태도에서 꼭 하나 더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가장 작은 소자에게까지 귀를 기울이는지 기울이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실할 때요,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 지나가는 낙엽 소리,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소리도요 귀담아 들어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시므이가 욕하는 것도 그게 예사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버려 둬라, 저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내가 저 욕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줄 알지 못한다. 그냥 내버려 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원수의 음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복되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들이 쫓아올 때 막지 않습니다. 가드 용사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 외면해요. 너희들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따라와요. 막지 않았어요. 근데요,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제사장들,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을 막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냥 성전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실 줄 모른다. 지극히 작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때 결정하십니다. 너 내가 돌아오게 하마. 그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이제 자라서 그때가 뭐 아주 초등학교 7, 8살 정도 됐을까요? 1, 2학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막 컸는데 그날이 이제 그 막내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늘 긴장감이거든요. 늘 긴장감. 물론 뭐 이민 목회만 긴장감이겠어요. 뭐 모든 목회자분들이 그 내일 사역, 내일 모레 사역, 이 사역과 만남 이런 스케줄을 이것 때문에 시간 1분 1초 때문에요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은요 폭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또 자식에게도 폭발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내일이 이제 그 막내 아들 생일인데 그 마트에 가가지고 빨리 뭔가 장을 봐가지고 내일 또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모가 또 섬기고 해야 되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에. 뭐 사실 생일은요, 애들 생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때워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사역이 있으니까 빨리 장 보고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내니까 이제 케이크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 케이크도 사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딱 갔는데 저는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이제 엔진 이제 시동 걸어놓고 빨리 갔다 와라고. 그럼 내가 빨리 운전해서 움직이게. 이렇게 됐는데 아니 마트에 들어갔는데 30분 가량 지났는데 안 와요. 순간 제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면서 아, 또 이 양반 마트 투어하고 있구나. 우리 사모 또 마트 투어하고 있구나. 뭐 또 아이템 뭐 싼 거 세일하는 거 또 막 뒤지는 것 같아.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내일 사역이 있는데 빨리 가서 나는 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딱 시동 끄고 가가지고 말이죠. 막 찾아가지고 딱 뭐라고 한마디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막내 아들이요 저를 딱 안아요. 아빠, 오늘 내 생일이니까 오늘은 싸우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안고 그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나 저를 안고 아빠 오늘 내 생일이니까 오늘 싸우지 마세요. 그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이 사랑하는 아내 나를 위해 미국까지 쫓아와서 이민 목회하면서 유학생들 뒤치다꺼리하고 그 아이들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정작 자기 아들 생일은요 못 챙겨주면서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 섬기는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라도 더 싼 거 살라고 시간 끄는데 그게 스트레스 된다고 막 폭발을 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음성이요 주님 음성 같아. 주님 음성 같아.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싸우지 마세요. 제가 걔한테 배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미약한 자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아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작은 자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작은 자의 충성됨을 가지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장면 아시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서 치유되는데 우리 이렇게 압니다. 야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7번 그 7번 다 채우니까 마지막까지 충성했으니까 야 치유받았다.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초가 아주 작은 히브리 소녀, 종으로 잡혀온 히브리 소녀의 음성 속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 소녀가요 아람 장군이 잡아온 히브리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10중 8구는 어머니 아버지는 죽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잡혀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가정인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다 죽이고 부모 죽이고 자기를 끌어갔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전쟁 포로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자기 주인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아람 자기 원수잖아요.
근데 문둥병 걸린 주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깁니다. 그 작은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요. 우리 주인님이 히브리 우리나라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귀담아 들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버렸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 소녀가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해서 비참한 생활하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요, 작은 소녀가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잡아온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소녀가 잡혀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요, 그 소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엘리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쓰임받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지극히 작은 이 소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기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나아만이요, 병만 치료된 게 아니죠. 그가 신앙 고백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요, 철저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아람 나라 왕이 강제로 나를 머리 숙이게 할 때 하나님이 절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건 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행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 그 신앙의 그 기초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어린 소녀의 신앙이 강력하게 그에게 영향 준 거예요.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 그 깊은 신앙을 전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그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수님은 이런 이제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를 바리새인들로 이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한다는 거.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이 뭐냐면요, 곡식을 찢는 큰 맷돌입니다. 당나귀가 끄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던지면, 바다에 던지면 그건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로요, 바다는 뭐냐면요,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무질서요, 암흑이요,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떨어진다. 끝도 없는 저 바다에서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그 음부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을까요? 소자를 향하여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 왜 하셨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그 소자들을 향하여 하는 그 외식 있죠. 그 외식이 바로 소자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소자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요 쉽게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자를 향하여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상처 주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도 가로막고 천국 가는 걸 막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 척 하는 거.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요 55세까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55세에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55세에 쓴 책이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55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내가 강도처럼 추잡하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강도같이 추잡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추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다 목격했고 모든 점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그 강도와 흡사했는데 강도는 죽기라도 했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징벌을 받기라도 했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이가 자기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 삶과 죽음이 내게 악과 절망으로 보이기를 그치고 대신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악과 절망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삶에 대해서나 죽음에 대해서나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나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요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기쁘고 나도 강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시험에 듭니다. 그 얘기를 해놔요.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들었느냐? 나는 그 복음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복음서를 읽게 된 제일 어렸을 적부터 나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킨 부분이 뭐냐? 사랑과 화평에 대한 설교, 낮아짐과 자기 희생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본질, 성경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하던 그 교회의 그 모습, 겉모습, 외식 이거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관심 갖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외식적인 신앙에 좌절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어린 나이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그 환영받고 영접받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까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다 잊어버려요. 웃지도 않으시고 뭐 예? 웃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째려보시고 저 강사 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5번째까지 왔는데 네가 뭐하고 네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보리라 뭐 눈초리가 아니 딴 교회 얘기해요. 딴 교회 우리 춘천교회는 춘천 신성교회는 뭐 너무 어린아이 같으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들에게만 향한 말씀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만 예수님께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달고 다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왔을까요? 나오면은 사람들이 정죄하는데, 비판하는데, 곁눈질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 혈류병 걸린 여인, 여러분 너무나 부정한 여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여자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돌 맞으려고요. 예수님이 조금만 정색을 하시고 너 부정하구나, 그럼 돌 맞으려고요. 돌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난 낫겠습니다. 그 마음, 어린아이 같아야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내가 키가 작든 난쟁이든 내가 세리장이든 사람들이 돌 던지고 비웃어도 나 상관없어. 나 예수님한테 갈 거야. 나 예수님한테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나 한번 맛볼 거야. 어린아이 같아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식이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비판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주님 붙잡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도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가나안 여인이 부탁합니다. 개들이 주인 상에서 얻어먹듯이 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입니다. 저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러나 주님 은혜 부스럭이 은혜로라도 우리 딸은 살겠습니다. 우리 딸이 살겠사오니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만 주님 앞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만.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계기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구원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누님이 혼자, 저희 가정은 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로 찌들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희 어머님 특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불교 그 절에 찾아가서 비나이다를 얼마나 정성껏 했든지 제 기억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할머니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시던 분인데 저희 누님이 혼자 대천 중앙교회인 것 같아요. 대천 중앙교회. 저희 누님이 대천에, 저도 한번 갔어요. 사탕 준다고 그러길래. 여름 성경학교에. 저기 대천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대천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누님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천변에 있었던 교회 아닌가요? 맞죠? 그 누님이 거기 다녔는데 저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한번 여름 성경학교 갔다가 사탕 하나 얻어먹고 또 안 가고, 그렇게 저는 뭐 교회하고 담쌌는데 누님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거기서 하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공주 사대 들어가서 공주 사대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혼자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놨어요. 너는 딸이니까 시집 갈 거니까 상관없다. 기독교 그거 너 시집 가면 끝난다.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님이요 대학교 가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한 겁니다. 뭐 그 전에도 눈물 뿌려 기도한 거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선교단체에다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한 달 월급을 작정을 하고 했는데, 안 믿는 우리 아버님, 선생님이셨는데요, 안 믿는 우리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야, 교회가 그 어린 딸을 착취해가지고 그걸 돈을 빼서 내가 이거 불의한 일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따지고 책망하고, 뭐 목사님들, 거기 선교사님들 다 책망해가지고 그 돈을 도로 가져갔으니 그 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딸, 눈물을 흘리다가 큰 상처 받아가지고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학교도 못 다녀.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고, 우상숭배하는 집이니까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 뭐 조상이 부른다고 그랬었고, 막 학교도 못 가게 되고 폐인이 된 거죠. 그 똑똑하던 딸이, 1등만 하던 딸이. 그러니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 불교 가서 절에 가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이단한테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제사상과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평소에 전도도 안 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 이름이 예숙이거든요. 예숙 엄마,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잖아. 교회 한번 나가봐. 그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누나 살리려고 교회 나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나가신 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즉시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100% 출석하고, 할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할머니 귀신 떠나고, 저희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작은 딸, 그 작은 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조그만 음성, 예수 엄마 교회 한번 나가봐. 그 이후로 전도 안 했어요. 그 아줌마, 그 집사님 그 이후로 전도 안 했어. 자기네 집은 별로 믿음이 별로 안 컸어. 근데 우리 집은 그 한마디, 예수 엄마 교회 한번 나가봐, 그 한마디가 여러분 믿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목회자 가정이 2가정이나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 나옵니까? 누가? 어린아이 같아야 나가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나 예수한테 갈 거야. 나 예수님한테 갈 거야.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예수 만나는 길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크려고 그러죠. 막 성장하려고 그러죠. 막 높아지고 싶어요. 대단해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배워야 되냐면요, 어른 되는 거 배우면 안 돼. 우리는 영적으로요, 뭐 높아지는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배우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제가 우리 춘천 신성교회 장로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뵙는데 모든 분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다들 어린아이들 같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셨는지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될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품는 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핫팩을 주시는데요, 날이 좀 차니까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그다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뭘 품고 있어요? 소중한 걸 품습니다. 소중한 거 품죠? 소중한 거 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빵을 하나 구웠는데 날씨가 추우니까요, 그 빵을 품에 품고 오셨더래요. 교회까지. 그리고 품에서 꺼내서 주시더래요. 이거 따뜻한 거 드시라고. 소중한 거 품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선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올무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피지컬한 어떤 킹덤이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어떤 존재다, 영역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식상하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문자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re is a kingdom of God among you입니다. among you.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있는 그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들 속에는 없는 거죠. 근데 너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의 그 은혜와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경험 못할지 모르지,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앞장에 보면 18절 같은 데 보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바리새인들은요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르치는데 비웃었어요. 정말요, 저는요 설교할 때 이렇게 인상 쓰시고 이러신 분들은요 참 천국 갔을 때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제일 상처받는 게요,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팔 꼬고 계신 분이나 다리를 꼬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저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웃어주시고요,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요, 정말 기뻐해 주시고 하면은요, 저는 정말 그분들은 그냥 제가 추천서라도 써주셨죠. 예수님, 이분은 우리 장로님, 이분 우리 권사님은요 제가 보증합니다. 천국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싶어.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존재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들으려고 안 해요. 진리를 들으려고 안 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고통을 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 누가 누리느냐? 어린아이들만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만 믿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품는다는 얘기를 조금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 품는다는 개념이 이제 아주 추상적이지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아가지고 너무 작은 거 우리는 품었는데 그 품은 것이 놀라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요, 그 원리대로 내가 품고 살면 너무 소중해서 나는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가 너무나 귀중해. 제가 첫 목회지에서 공주시 계룡면 화한리에서 목회할 때 이제 애가 태어나서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큰애가 태어나니까 가정에서 제일 먼저 큰 애가 우리 아이니까 이모들, 고모들, 이제 또 여러 친척분들이요. 첫째니까 이제 막 다 금반지 선물해 준 거예요. 돌반지. 돌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그 금반지가 꽤 쌌거든요. 제 기억에 45,000원인가 얼마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장모님은 또 큰 손주라고 또 이렇게 팔찌 뭐 이렇게 큰 거 해주시고,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 할머니가 큰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모았더니요 그 편지 봉투, 그 하얀 편지 봉투 반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수천만 원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도 그때 이제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제 막 하나님 부흥 주셔가지고 사택도 짓고 뭐 빚도 있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부흥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근데 지방에서 저 옆에 같은 지방인데 떨어져 있는 시골교회, 또 다른 시골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길 나는 바랬죠. 근데 옆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마음이 감동이 된대. 자기가 그것을 씨앗으로 드리고 싶대. 그 금반지 그 받은 거 이만큼 되는 걸요. 처음 받은 건데. 근데 이제 뭐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셨다니까 가서 찾아갔어요. 그분도 전도사님. 저랑 진급 동기예요. 진급 동기. 그분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지금 감신 교수로 가 있던데.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 할머니들밖에 없잖아요. 시골 교회에. 그러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교회는 고쳐야 되겠는데 선포는 해놨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아이 돌반지라고 받은 거라고 이거 건축헌금 씨앗돈으로 좀 쓰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냥 현물로 드렸더니 그 전도사님 그거 받고 막 울어요. 거기서 아무도 헌금 안 해줬는데, 아무도 헌금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귀한 거를 이렇게 맡기시니 정말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막 울어요. 근데요 그게 시초가 돼서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옆에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는데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고 그 시골에서요 억대 헌금이 나왔어요. 이렇게 막 놀래기도 하시네요. 이 동네도 막 놀래기도 하시고 그러구나.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다 되셨네. 그래서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워.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저희 집사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얘기해요. 여보, 내가 그때 그거 바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치면서 우리 아들 돌 때 바친 건데, 돌 때 바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 하나님, 우리 아들 돌 기념품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바칩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교육할 텐데 돈 하나도 안 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교육할 때 돈 하나도 안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요 큰아들 키우다 보니까 얘가 육군사관학교 간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를 가르치려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해보니까요 1년에 1억씩 들어가요. 1년에 진짜 한국 돈 1억씩. 제가 영주권자였지만요 뭐 기숙사비 내고 학비 내고 생활비 내고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나는 고등학교까지만 너희를 가르쳐준다. 뭐 가르칠 것도 없죠. 그건 의무교육이니까 돈 안 들어가니까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쳐 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가 이제 길 찾아서 갔는데 정말요 학비 다 나오죠. 학교에서 생활비 다 나오죠. 품위 유지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는요 셋을 지금 다 미국에 보냈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1년에 하나 아이가 1억씩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강제로 해서 보내려고 하면은요 1년에 1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에 3억씩 버는 목사예요. 부러우신가요?
1년에 3억씩 본다니까 제가. 예? 그냥 여러분 이 원리를 뭘로 설명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정말 작은 마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계산해서 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계산했을까요? 요거 한 돈에 얼마 되는데 20년 후에 요거 돈에서 얼마 몇 프로 오르는데 이자 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 계산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데 나도 좀 동참하면 복 받겠다. 나도 좀 동참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겠다. 나 그냥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에다가. 우리는 작은 걸 품었는데 하나님이요 씨를 계속 키워줘요. 계속 키워줘요. 그리고 그 복이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저는 제가 유학생들 가르쳤고 많은 미국의 유학과 이제 여러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누구나도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너무 부러워만 하고요, 나는 거기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좌절해요. 저 사람 얘기지, 저 사람 얘기지.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제가 예화를 들을 텐데 저건 저 목사님 환경에서 저런 얘기지 이렇게만 들어요. 근데 제가 겪어본 정말 복받은 사람들의 모든 가정과 그 자녀들을 제가 보면요, 그냥 복받은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조금 키워주셨다가요 여기로 조금 더 옮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다 휩쓸려 나가는데 얘 지켜주세요. 얘 지켜줘요. 그리고 또 옮겨주세요. 마이너 리그에 있던 아이를요, 내 실력은 지금 마이너 리그예요. 마이너 리그 내 실력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물 주시니까요, 마이너 리그에 있던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 없어지는데 메이저 리그로 올려줘요. 나를 픽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에이스로 만들어줘요. 에이스로. 사람들은 에이스로 가 있는 모습만 보고 부러워해요. 야, 너는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겠지, 너는 원래 돈이 집안에 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저 몇 주 전에요, 한 2, 3주 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 중에 그 둘째 딸인데 뉴욕의 로레알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또 식사도 대접받고 또 기도도 해줬는데요, 고백이 이겁니다.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설교할 게 많은데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네. 계속 할까요 그냥? 네, 할렐루야. 갈 때 되니까 좀 열리시네요. 근데 로레알에 다니니까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요번에 와가지고 저를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AI 때문에 레이오프. 디자이너들이 다 잘렸어요. 디자이너들이 다 잘렸어요. AI가 더 잘합니다 지금. 자기가 디자이너인데 자기 동료들이 다 잘렸대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그 AI를 운영하는 사람들 위에 수석 디자이너로 올려놓고 특별 비행기 표를 줘서 한국 지금 잠깐 다니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자기가 남았는지 모르겠대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그 가정 할아버지가 순교한 가정이에요. 순교한 가정, 장로님 가정. 우리는 몰라요. 그분 가정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키웠습니까? 얘가요 처음에 대학교, 아주 작은 대학교 나왔는데 미국에서요, 나 뉴욕에 있는 정말 유수의 회사에 가고 싶다고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 실력은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은 회사에 있던 사람을 뉴욕으로 옮겨주시는데 뉴욕 작은 회사에 다니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뉴욕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로레알 회사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받고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합격시켜 주시더래요. 자기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먼 일 같은데 여러분, 작은 씨를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품은 하나님 나라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실체로 우리 삶을 다스려요. 우리 자녀들을 다스립니다.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 땅의 나라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에서 권사님, 장로님까지 된 그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때 집사 때였는데 그러니까 동서죠. 남자들끼리 동서고 자매들끼리 이제 형제인데 펀드 매니저인 거예요. 그 뉴욕에서, 그러니까 커네티컷에 사는데 뉴욕에 출퇴근하면서 뭐 수조 원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예요. 뭐 어느 해에는 뭐 8천억을 자기가 돈을 벌었대나 계산이 안 돼. 8천억을 1년에 벌었다는데. 근데요,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돈을 운영을 하니까 거의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칩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약물이나 이런 어떤 주파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상 생활하지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 못하죠. 거의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와서 딱 1시간만 성경 공부를 해달래요. 사람을 모아놓겠대요. 그래서 제가 3시간 걸리거든요. 보스턴에서 커네티컷까지 3시간을 갔어요. 그 1시간 성경 공부해 주려고. 사람을 모아놓겠대요. 가봤더니 정신과 의사, 마취과 의사, 또 이화여대 교수 지낸 은퇴한 교수, 그 사람 내외 해서 5-6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그 월가 사람들 있죠.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촌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순화된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접적으로 그분들 앞에다가 딱 놓고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누가복음 6장 본문에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하고 평행 본문인데 직설적으로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당신들 배부르십니까? 당신들 두둑하십니까? 지갑이 두둑하시죠? 여러분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이미 위로가 끝났습니다. 왜? 배부르니까. 여러분에게는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위로를 이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지극히 작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이제 배고픈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겐 저주,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삶을 살았죠. 칭찬만 받고 사셨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겐 저주일 겁니다. 왜?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칭찬받은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지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막 이렇게까지 세게는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부흥회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하지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전곡을 찌르듯이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상당히 기분 나쁘게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던 그 은퇴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그 밖에서 방 밖에서 부르더니,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1시간을 성경 공부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을 우리한테 전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하고 좀 놀랬다는 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감정을 표시한 거죠. 저한테 상당히 당신 성격 있는 목사다. 성격 있는 목사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왜라뇨? 딱 1시간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딱 1시간만 그 영혼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면 저는 반드시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뭐 기분 나쁜지 말든지 한 번 보고 말 거니까. 내 교인이면 나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교인 같으면 나 그렇게 못하지. 아이고 권사님 상처받았어요. 이랬지 제가. 뭐 내가 예수가 막 이렇게 그렇게 못하죠. 심장이 작아가지고 한 번 보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하고 왔죠. 왔더니 나중에 은혜 받았는지 건축 헌금을 보냈더라고요. 난 그런 거 기쁘지도 않아요. 기쁘지도. 그냥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품으세요. 하나님 나라 품으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돼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요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걸었고 주님도 걸은 거죠. 그게 동행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보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어차피 동행해 주셔도 나도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문 말씀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동행해 주신 거야. 안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뭐 고생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14년 있었거든요. 14년 있었는데 막 경제가 막 쪼들리죠. 늘 쪼들리죠. 뭐 어떻게 메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위에 턱을 빼서 아래 턱 메꾼다는 말 있잖아요. 아래 턱 빼서 위 턱 메꾸고 이런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안 통하네 또 갑자기. 이 충청도식 그 유머인가 이게? 충청도식 속담인가요?
모르세요? 춘천분들 이런 거 모르세요? 뭐 위턱 빼서 아래턱 메꾸고 뭐 밑에 턱 빼서 위턱 막 빼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시죠? 뭐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게 막 너무 막 분주하게 어렵게 이제 막 매니지를 해 나가는 거죠. 돈 없고. 그래서 늘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늘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늘 나는 가난해, 부족해, 늘 쪼들려, 언제나 좀 풍성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4년 동안.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옷장을 싹 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이거 10년 된 거예요. 이거 첫 목회 때 이거 입은 옷이야. 하나도 해지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발장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뭐 신발이 그득한 거예요. 하나 구멍 난 거 하나 없이, 뭐 안 닦아서 좀 더러운 건 있어도 하나 구멍 난 거 없이 다 깨끗하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냥 쪼들리게 간신히 쪼들리는 생활로 연명하게 만든 줄 알았어요. 나는 언제 부자 되지? 나는 언제 좀 넉넉하지? 언제 좀 힘피지?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 여러분, 1년에 수억씩 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조금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가뿐하게 안아서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곧 보호와 인도가 함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동시에 있는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우상 숭배할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보호요 인도라고요. 내가 지금 보호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개척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보스턴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은혜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보스턴 당에서 그 이민자들을 한번 만나잖아요. 이민자를 만나면요, 서로 잘 인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보스턴 땅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3년 안에 그냥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진로가 뭐가 이렇게 안 풀리고 막 이렇게 되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민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어떤 터부처럼, 그 사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유학 온 친구들이 두 부류로 딱 갈려요. 두 부류로. 연구원으로 왔든 또는 교환교수로 왔든 유학생으로 왔든 딱 두 부류예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 팔아먹는 부류가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배도 팔아먹어요. 그 시간에 공부하려고. 기도 시간 줄입니다. 줄이는 건 다반사지만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와요. 신앙생활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경쟁에 매몰돼요. 반대로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매달리는 부류가 있어요. 더 매달려요.
한국에서 온 MIT의 연구원이었는데 이 자매는요 혼자 크리스찬이에요. 연구소에서 혼자 크리스찬이에요. 그 연구소에 가면은요 자기 자리를 동료들이요 일부러 치워놔요. 일부러. 그러니까 밉다는 거죠. 뭔가 밉다. 그러니까 책상을 치워놓고 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그 엽서 같은 데다가 해골 막 그려가지고 갖다 놓고 협박하는 거죠. 빨리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자매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날마다 새벽 기도해서 그냥 눈물 흘려. 그냥 눈물 흘려. 목사보다 더 길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지켜보잖아요. 14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예배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은 사람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근데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던 그 자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런 부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데로 옮겨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 연구소를 변화시키고요, 그 연구소에서 최고 수석 연구원이 되고요, MIT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을 몰라요.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생존이 어디 달렸느냐, 여러분 청년들 생존이 어디 달렸느냐. 우리 생존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 천재들 다 모아놨는데 천재들 속에서 내 힘으로 됩니까? 예? 다 돈 있는 가정이에요. 다 빽 있는 가정이에요. 다 할 것 다 해요. 예? 전 세계에서 머리 두뇌들만 모아놨어요. 내가 생존하고 싶다고 생존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인생을 성패를 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린다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신앙.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화과가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 잡수시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했어요.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기분이 좀 이상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이 그 좀 못 따먹었다고 왜 괜히 엄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었을까? 그냥 그거 화 좀 참으시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수목, 돌, 바위, 물, 새, 물고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보내시고 생명 주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를, 그 예수님 오시는 예루살렘에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어 놓으셨을까요? 우연히 났을까요? 지 힘으로 났을까요? 지 힘으로 우연히 예루살렘에 자기가 자생했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개념은 그 무화과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여기서 만났을까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서 괜히 집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죠. 그때는 여러분 나그네들이 열매를 따먹는 시기입니다. 초봄이에요. 빠게라고 하는 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모든 나무가 그걸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맺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허기조차 달래드리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부인한 나무예요. 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무, 국가나무가 국목이 국화가 무화과나무, 무화과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 나무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 열매 하나 드릴 줄 모르는 그 인색한 자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네가 심겨진 것이 우연인 줄 아느냐? 네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우연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예비함이 아니더냐?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레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신앙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 삶의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 그러나 그 방황하던 톨스토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먼저 세워가는 결단을 합니다. 내 신앙,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여기에 나의 신앙이 있다.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오직 그때에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가르침은 쉽고 기쁘게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의 삶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만이 내게 이 세상의 행복과 아버지가 예비한 생의 복을 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인류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나를 필연적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줄 것을. 따라서 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다 타락해도, 다 바리새인처럼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믿는다. 예수만이, 예수의 가르침만이 영원한 복락이요, 필연적인 구원이요, 최고의 복을 준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춘천 신성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